우리는 지난주에 3장을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지난주 주제가 뭐였나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시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방법을 신적인 능력에 의해서 계속 주장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가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원형인 에덴 동산에서 그 가정이 시작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사단은 사단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강화되고 확대되고 왕성하면 사단에게 앞에 와서 경배하고 사단에게 종로로 달 사람이 없기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정을 깨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가정을 깨는 것이죠. 결국은 이 가정을 깨게 됐던 큰 원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던 그 아담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던 그 아담, 남편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하와를 공격했고 그 하와를 통해서, 하와는 그런데 누구였습니까? 돕는 배필이었습니다. 결국은 멀리 있는 사람이 깨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에 의해서 깨진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부부간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정이 깨지지 절대로 남이 내게 괴롭혀서 가정이 깨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깨지는 것도 열심히 있고 더 뭔가 장로님, 목회자 이런 것처럼 뭔가 더 열심히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깨지는 것입니다. 절대로 초신자에 의해서 깨지지 않습니다. 아니 더 심하게 말하면 정말 이단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이단 때문에 깨지지 않습니다. 왜 깨지냐면 그 이단에 가만히 들어온 자에 의해서 돕는 배필이 부안이동하기 때문에 깨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깨지는 출발이 하와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던 것보다 유혹하는 뱀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즉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가는 시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감으로 인해서 지적, 심리적 파탄이 왔고 인간관계의 파탄이 왔고 피조세계와의 파탄이 왔고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원래 모형인 하나님 나라, 가정의 하나님 나라의 모형에 해당했던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일이 지난주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형인 가정이, 즉 이 가정인 에덴 동산이 깨지고 난 뒤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난 뒤에 있었던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오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까지의 사건은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사건이라면 이번 사건은 에덴 동산을 쫓겨난 인류가 최초로 경험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의 내용을 보면 왜 인류가 최초로 경험하는 사건 중에 가인과 아벨 이 사건이 들어갔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이 사건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죄의 속성이 어떤가를 기가 막히게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비교해 보면요. 한번 비교해 보면, 자, 비교해 보기 전에 여러분 먼저 이 4장에 대한, 제가 파워포인트를 자꾸 쏘면 설교가 자꾸 분산되는 것 같아서 파워포인트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일부러 제 책에 설교 원고에 있는데, 지금 이 창세기 4장은 어떻게 읽으면 좋겠냐면 창세기 4장 1절, 2절까지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그렇게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4장 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아니라. 자, 이러고 난 뒤에 3절부터 16절까지는 삽입된 기사다.
삽입된 이야기다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가로를 쳐보고 난 뒤에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17절로 가봅시다. 아니 17절로 가기 전에 어디로 가냐면 25절로 갑니다. 자, 아담이 가인을 낳았고 또 가인을 낳은 후에 아벨을 낳았다는 얘기를 했고요. 25절로 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서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자,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가운데 누구의 이야기가 들어가냐면 가인의 이야기가 다시 가인의 족보가 다시 들어가요. 16절 한번 17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 이제 저를 보십시오. 사장은 가운데 3절부터 16절까지로 이렇게 드러내면 1절, 2절과 끝에 25절, 26절이 아담의 가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아담의 가계 중에 17절부터 24절까지에서는 가인의 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를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안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뒤에 가서 보시면 이제 오후 예배 때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늘 아쉬운 게요. 오전 예배만 가고 드리고 오후 예배 가는 분들 너무 안타깝고요. 그 다음에 한 주 빠지면 우리 다음 주에 지난번에 왔던 포항에서 왔던 우리 권지숙 자매가 어제 전화 와서 한 30분 이상 통화를 했는데 이 창세기 3장 설교를 꼭 들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2장 3장을 이어서 꼭 들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한대요. 자, 하나님이 진짜 하려고 했던 게 뭐였느냐?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려고 했는데 사단은 끊임없이 이 하나님이 추구했던 이거를 깨면서 가정을 공격하는 게 사단의 목적인데 세상에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이걸 안 들었습니다. 내가 막 그걸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오전 설교는 인류 최초의 그 사건과 그 원인이라고 제가 제목을 잡았고 오후 설교의 제목은 뭡니까? 타락한 인류 속의 두 모습. 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오늘 저는 이제 앞에 있는 16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앞에 있는 아담과 하와의 사건과 연결시키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잘 비교하면서 같이 가봅시다. 지금 우리가 읽은 데서 보면 가인과 아벨이 아담에게서 낳고 이제는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고 아벨은 그 양의 첫 새끼로 예물을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하와는 유혹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가인은 지금 유혹받지 않았어요. 스스로가 어떻게 합니까? 자가발전이 뭔지 아시죠? 스스로 지가 발전을 하는 거예요. 지가 스스로 발전을 해서 분함을 가졌고 뭐 하였습니까? 안색이 변하여 죽일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지금 요 한 사건만 보면 이쪽은 유혹하는 뱀이 있었어요. 사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없는데도 자기가 스스로 자가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죄가 어떤 속성과 원리와 특성을 갖냐 하는 거예요. 죄는 답습될 뿐만 아니라 악화되는 쪽으로 확대되고 발전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이런 말 있죠. 바늘 도둑이 소독도 된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한 번 걷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점점점. 제가 지난주에 우리 학생들이 있으니까 학생들이 4명이나 있잖아요. 한 번 욕하기 시작해봐요. 그 다음에 욕이 굉장히 왠지 그 애들 중에 욕을 아주 구수하게 잘 엮어서 쓰는 애들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광주에 조선대학을 딱 갔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때는 총각이었거든요. 1년 있다가 결혼했거든요.
그런데 그 하숙을 1년을 했는데 하숙집에 딱 가서 이제 저녁을 먹으려고 앉았는데 초등학교 1학년쯤이나 됐을까 하는 아이가 텔레비전을 보다가 뭐라 하냐면 징한 거. 근데 저는 이 전라남도 사투리를 맛깔나게 못해요. 그러니까 그 전라남도 사람이 하는 그 표현은 하여튼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절로 탐복이 되는 거예요. 징한 거. 하여튼 이런 어떤 그 사람들만이 갖고 있는 구수함. 그래서 저는 이 징한 거 하는 순간 갑자기 가슴이 철렁하는 거죠. 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듣고 들으면서 왠지 친근감 있게 다가와요. 그래서 요즘은 어디 가서 버스를 타거나 어디 갔는데 징한 거 하면 왠지 옛날 그 향수가 나서 왠지 어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도 똑같습니다. 음란물을 보는 것도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요. 그러나 점점 자가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내버려둬도 자기가 해요. 그런데 오늘 지금 가인과 아벨의 모습이 이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와가 따먹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때도 죄가 얼마나 가속성 있는가를 보았습니다. 자기가 뱀은 따주지 않았는데 하와가 땄고 땄을 뿐만 아니라 먹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었어요. 자,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이제는 하나님이 아담에게부터 찾아와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했을 때 내가 두려워서 어떻게 했다고? 숨었나이다. 그런데 네가 진짜 내가 말한 그 열매 먹지 말라는 열매를 먹었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준 여자가 주기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쵸? 자, 책임을 전가시키는 데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전가시키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가인의 경우는 어떠냐면 스스로 자가 발전함으로 뭐합니까? 책임을 전가시키는 데서 끝나지 않고 지금 어떻게 하냐면 안색이 변하여 분노하여 안색이 변해서 죽일 생각을 갖고 마침내 뭐 하는 겁니까?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책임을 전가시키는 수준에서 머무르지 않아요. 마침내 죽이는 일까지 갑니다. 세 번째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소산을 얻기 위한 노동, 즉 뱀과 땅은 저주를 받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저주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인의 경우는 네가 땅에다 아벨의 피를 땅에 쏟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땅이 너에게 뭐 할 것이다? 땅이 뭐 할 것이다? 저주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네가 아무리 밭을 갈아도 소산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저주가 있지 않았던 아담과 하와는 다르게 더 크게 그 땅에 피를 쏟음으로 그 땅이 소산을 내지 않는 쪽으로 더 심판도, 하나님의 심판도 더 확대 심화됐습니다. 네 번째는 아담이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했지만 그 눈이 밝아져서 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하면서 아담이 하와에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 입혔습니다. 자, 전가시켰지만 그 속에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을 보십시다. 가인과 아벨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죽인 아벨을 내가 죽였다는 고백은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죽은 아벨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거나 불쌍한 마음이 있는 것은 고사하고 내게 임한 벌이 내가 치기에 너무 과중하다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게 이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는 고사하고 내게 임한 내 벌이 너무 중하다라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는데 이 쫓겨날 때도 하나님의 은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가인과 아벨은, 그러나 가인과 아벨은 이 에덴 동산은 보십시오. 그룹과 두루 도는 검이 지키고 있다. 이 말은
합당한 자가 생기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이쪽 가인과 아벨의 경우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는 방황하며 떠도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 그리고는 마침내 여호와,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볼까요? 마침내 16절 가봅시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그러면 보십시다. 여호와 앞을 떠납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이 쫓아내는데 이쪽에서는 가인이 떠나가게 됩니다. 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스스로 도망다니는 것이에요. 스스로 도망다니는, 스스로 피해다니는 것. 여러분 우리말에도 이런 말이 있죠.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는데 때린 놈은 발 뻗고 잔다, 못 뻗고 잔다? 못 뻗고 잔다. 이런 말이 있죠. 살인자, 범죄 심리학에 보면요,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반드시 그 현장에 다시 간답니다. 나만 이런 드라마를 봤나? 여러분도 그런 말 들었죠? 그러니까 범죄한 사람은 왠지 내가 들키지 않았을까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다시 그 현장을 간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가인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누군가 나를 죽일지도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14절에 보면 나는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뭐 하겠나이다? 죽이겠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상황을 보세요. 앞에 아담과 하와에 비해서 이쪽 가인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더 악화돼 가고 있고 더 악화지향되는 쪽으로 발전하고 심화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뒤에 아담의 지혜와 능력으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했을 때 이 치마는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추구하려고 했던 그 지혜가 불완전한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하나님의 가죽옷, 여기서 가죽옷은 훗날 오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린 그 보혈, 이 보혈의 옷을 입은 자가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을 말한다라고, 예표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죽옷을 준비했던 것처럼 가인에게 죽이지 못하도록 표를 주었습니다. 이게 오늘 가인과 아벨의 사건의 스토리 중에 있는 죄의 속성을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하려고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했을까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가인과 아벨의 설교를 들을 때 이렇게 설교를 들었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가인의 재물은 안 받고 아벨의 재물만 받았을까? 참 하나님 짓궂은 하나님이야.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이 야, 이 등신아, 그것도 몰라? 아벨은 양 새끼로 드렸잖아. 예수님이 어린 양이잖아. 그래서 받으신 거고, 가인은 누구예요? 농사를 지어.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양인데 여기는 피가 없기 때문에 안 받은 거야 라고 설교하는 걸 들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죄송하지만 오늘 그 들었던 것을 죄송하지만 지우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아까 우리 이걸 알기 위해서는 앞에 한번 어디를 가보자면, 자, 3장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3장 23절을 시작. 자, 잘 보십시오. 땅을 갈게 한다는 말은 우리가 익히 아는 농업을 말하죠. 맞습니까? 그런데 땅을 갈 때, 지금 여기에 우리 한나나 우리 다니엘이나 이런 어린 동포들은 잘 몰라요. 근데 연세가 지긋하신 분은 땅을 가를 때
사람이 갈아요. 누구의 조력을 받아요? 누구의 조력을 받아요? 소나 또는 뭐 말이나 어떤 하여튼 동물의 조력을 받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너가 땅을 갈게 될 거라는 이 말 속에 두 가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가인과 아벨은 당시에 있는 사람의 삶의 두 가지 부류를 의미하는 것이지,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았고 아벨은 피의 제사로 드렸기 때문에 받았다. 이게 결코 아닙니다. 자, 그 당시에 지금 땅을 가는 그 일 중에 두 가지의 농업과 목축이 함께 존재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가상에 두고 난 뒤에 이 본문이 왜 있을까 하는 겁니다. 왜? 자, 여기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안타깝게도 그게 명확하게 떠오르지 않는데, 자, 이 자꾸 히브리어 같은 거 쏘면 자꾸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냥 설명할게요. 자, 우리 어디를 보냐면 3절을 한번 3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4장 3절 시작. 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랬어요. 잘 보십시오. 그런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절에. 자, 이거를 원어적으로 좀 해보면 이런 말이에요. 가인이 드린 제사와 아벨이 드린 제사는 전혀 다른 제사입니다. 피가 있는 제사를 드렸냐 아니냐 이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그러면 레위기에 가면 나중에 소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곡식을 빻아서 드리는 제사가 있죠? 충분히 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 제사 중에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드릴 수 있도록 소제를 만들어 두었어요. 그럼 여기서는 이때 가인이 드린 이 제사라는 의미는 자기가 소산한 것 중에 그냥 아무거나 하나 이런 의미예요. 수많은 것들 중에 그냥 하나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아벨도 자기의 양의 첫 새끼로 드린다. 이때 아벨이 드린 제사는 내게 주어진 첫 열매, 그러니까 첫 것들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런데 이거를 저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가면 첫 출생은 누구 거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알레프, 첫째라는 말 속에는 모든 생명의 소산의 주권이, 이 번식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고백이 지금 뭐예요? 첫 새끼로 드리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뒤에 가면 첫 이삭을 제사장이 가지고 가죠.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아직 레위기에 안 들어갔으니까 이해해요. 내가 용서가 다 돼. 그러니까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 마음, 이 가인은 그 중에 하나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자, 이게 왜 이렇게 대단한 문제가 있느냐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이해하려면 1절을 이해해야 돼요. 자,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을 시작. 자, 여기서 굉장히 어려운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상에 사람이 여호와라고 부르는 최초의 이야기가 하와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전에 설교할 때 하나님의 이름, 신의 이름을 부르는 단어가 몇 가지다 그랬죠. 첫 번째가 뭡니까? 엘로힘, 초월자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이런 의미예요.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올 것 없이 인정하는 어떤 초월자, 이런 게 엘로힘입니다. 두 번째 쓰는 게 예호바, 야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그대로 못 불렀다 그랬죠? 뭐라고 불러요? 아도나이. 이 여호와라는 말은 우리를 구속하였고 언약한 것처럼 구속하였던 그 하나님, 그 존재를 누구라고 얘기한다고요? 여호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엘이에요. 엘.
이 엘은 구체적으로 우리를 전쟁 중에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고 우리를 큰 바위에 숨겨주는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 이런 걸 얘기할 때 뭐예요? 엘이라고 해요. 그러면 초월자 하나님 하면은 큰 의미죠. 이것보다 택함을 받은 자 쪽에 볼을 강하게 강조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 이 내가 어려움, 개개인적으로 어려운 거, 힘든 거, 지파적으로, 족속적으로 어려운 그 속에서 구체적으로 우리 각각의 개인의 삶 속에 간섭하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할 때는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마침내 싸워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하와가 뭐라고 지금 얘기합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자, 우리말 성경에 내가 여호와로, 이때 내가가 누군지를 몰라서 헤매면 우리말에는 구분하, 이게 아담이라고 앞에 주어가 있으니까 여기가 뭘 것 같아요? 내가 하니까 내가가 누굴 것 같아요? 아담일 것 같은데 아담이 아니고 누구냐면 하와입니다. 하와예요. 그 다음에 또 2절에 가서 그가가 누굴까요? 아담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그녀가 하면 안 될까? 나는 이런 게 좀, 우리가 훨씬 이해하기가 쉬울 거잖아요. 그녀가 했으면 훨씬 쉽잖아.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가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이제 저를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말에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그랬는데,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 원래 이 말을 하려면 우리말 이 직역은 뭡니까? 내가 아들을 얻었다 이 말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들이라고 쓰이지 않아요. 그 히브리어에서는 남자를 얻었다고 써요. 이 시를 써요. 벤을 쓰지 않아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원시복음으로 약속한, 그래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 고통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 여자의 후손, 내가 여자의 후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얻었다고요? 내가 여자의 후손을 얻었다. 지금 누가 강조되고 있어요? 누가? 하와가 강조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3장 15절에서 말씀한 그 여자의 후손, 이제 나도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한 그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누구를? 아들 카인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아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이씨, 남자를 쓰고 있어요. 성경 어디에서도 유일하게 이 4장 1절에서만 이씨를 아이로 번역해요. 어디에서도 이씨를 아이라고 번역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여기서만 이씨를 아이로 번역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하와의 모습이 어때요? 이야, 내가 이제 마침내 어쨌다. 여호와 하나님, 내게 약속한 그 하나님의 그 돕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뭐를 얻었다? 아들. 이제 이 사단, 이 고통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가인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얻었다는 말이 카나 이 말이에요. 카나. 자, 제가 왜 이 단어를 얘기하면 카인.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카인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대로 하면 키니티예요. 키니티 카인. 키니티 카나 카인. 이 발음상 비슷하죠. 카나 카인. 자, 내가 얻었다. 그러니까 강조해 보세요. 내가 얻었다는 거예요. 누가 얻었다고요? 내가 얻었다는 거예요. 자, 이 속에서 자란 이 내가 얻었다라고 그 이름, 이 가인의 이름을 어느 적에서는 대장장이 뭐 이렇게 됐다는데,
사실은 명확하게 그렇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가인의 이름이 카나에서 출발했다, 이렇게 말도 하는데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그런데 다만 앞뒤 문맥상으로 볼 때 양쪽을 다 충분히 머금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얻었다는 거예요. 하와가 내가 얻었다는 속에 이 가인은 그 속에서 자라면서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겁니까?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거둬들인 이 곡식 중에 내가 이 정도야. 내가 이 정도야. 내가 거둬들인 게 이 정도야. 이 중에서 내가 하나를 갖다 예를 들어서 프루프, 많은 과일들 중에서 내가 얻은 게 이 정도야. 1000열매가 아니에요. 이걸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nothing, emptiness, 헛것, 허무한 것, 텅 빈 것, 일시적인 것, 숨과 같은 것. 여러분 숨 오래 쉴 수 있어요, 없어요? 한번 5분 참아볼래요? 자, 아벨의 이야기는 아주 허무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 이런 의미가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벨은 하나님 앞에 1000열매로 드릴 때 이 아벨과 가인의 그 둘 상황이 어떻게 다르냐면, 여러분 왜 아까 3장 23절에서 그들을 내보내니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지라라고 얘기했을까요? 갈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항상 땅을 보면서 인간, 이 아담아는 흙으로 만든 그 흙을 보면서 나는 티끌과 같은 존재인 것을 늘 잊지 않기를, 그러면서 내가 어쩌다 티끌 같은 존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악의 주권을, 선악을 판단하는 주권을 내가 썼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땅을 가는 것이 인간의 마땅한,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마음의 준비가 이건데, 가인은 지금 어때요? 내가 이 정도야. 이 풍성한 거 봤지? 근데 아벨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구약에서의 그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다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이 아벨이 그렇게 제사를 1000열매로 드리면서 모든 번식과 모든 그런 양이나 자기의 모든 것이 이 알레프는 모든 것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런데 이 하와의 이 생각 속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이제 나도 여호와가 아담을 창조해서 했던 것처럼 나도 이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가인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 4장 26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4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죄송해요. 25절도 읽었어야 되는데 25절도 같이요. 시작.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저를 보세요. 앞에서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라고 했는데, 지금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가인이 이제는 유리하는 자로 떠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다른 씨로 셋을 줬어요. 그죠? 셋. 그런데 이때 그 아담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누가 주었다? 하나님이 내게 아벨 대신 주신 자. 그래서 이 셋이라는 말이 대신 얻었다, 대신 주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앞에서 가인은 누가 이름을 가인이라고 했어요? 하와가 가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셋의 이름은 최초로 남자가 이름을 붙여주는 장면입니다. 아담이 셋째를 다른 씨를 얻고 난 뒤에 그 이름을 셋이라면서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그 뒤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뭐라고?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뭐였더라?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자, 앞에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는 것은 자기의 어떤 것을 은근히 과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셋을 얻고 난 뒤에 아담은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대신 주신 자로 이제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말은 이제부터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제대로 공식적으로 드려지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서두에 먼저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먼저 얘기하면서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아담과 하와의 사건의 죄의 속성을 더 악화지향적으로 답습하고 심화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그 중간에 끼어있는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은혜, 자, 지난주에 죄가 있고 죄를 진 자는 반드시 심판하는데 네가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이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는 은혜가 있었던 걸 기억합니까? 심판을 하고 난 뒤에도 심판한 뒤에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은혜가 있었던 걸 기억합니까? 이것은 사실은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다. 최초의 살인사건이다. 이전에 설교할 때 저도 여기까지 했어요. 그때도 내가 이제는 에스라하우스를 몇 번씩 다녀왔고 내가 신학까지 공부했잖아. 그리고 주석책도 좀 봤잖아. 하고는 썩 괜찮게 사실은 누구 같아요 지금? 모양이? 하와 같아요.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은 이 이후에 인류에게 주어질 인류의 두 인간의 모습, 오후 시간에 다시 보겠지만 두 인간의 모습에 그대로 원형을 보여주는데 그 보여주는 이 원형, 인류의 최초의 사건이 이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그 원인이 뭐냐면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총의 방편으로 주신 게 뭐라는 겁니까? 이게 예배예요. 오늘날 예배, 그 당시로는 뭡니까? 제사입니다. 그게 제사예요. 그러니까 제사는 재물이 무엇냐의 문제도 아니고 에덴 장소적인 문제도 전혀 아니에요. 에덴 동산이면 될 거다. 전혀 아니에요. 내가 아주 기가 막히게 돈을 많이 갖다 하면 될 거다. 아니요. 잘 보십시오. 가인은 지금 자기를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야.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면서 내가 헌금 좀 내야지. 내가 오늘도 가서 예배 드려야지. 내가 뭔가를 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자기 과시, 자기 확인, 자기 증명하러 오는 것입니다. 이건 예배 아닙니다. 그러면 진짜 예배는 뭐냐? 내가 이 가인처럼 소산을 놓고 보니까 나는 티끌과 같은 존재예요. 나는 허무한 존재예요. 나는 엠프티니스, 텅 비어버린 존재예요. 나는 숨처럼 왔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이 존재에게 하나님은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 많은 것들을 줬는데 이 모든 것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이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막 정성을 다하고 헌금을 드리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인정하고 고백하는 가운데 나의 존재가 어떤 건지를 그 앞에서 무릎 꿇어 고백하는 것, 이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벨은 그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에서 심판 중에도 그로 땅을 갈게 하면서 땅 속에서 네가 원래 땅이었다, 너는 티끌과 같은 존재, 파텔, 너는 티끌과 같은 존재였다. 그 티끌과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구속과 은총과 거두지 않은 보호의 손길을 통해서 네가 지금 소산을 노동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그 당시에 인간의 부류가 농업을 하는 부류와 목축을 하는 두 부류가 있었다면 이것은 가인과 아벨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를 향한 첫 사건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는 것이에요. 이 원인이 세상에 예배들이 다 죽은 거예요. 예배들이 다 죽은 거예요. 아벨이. 그러면 이 사건이 그냥 형이 열받아가지고 분해서 죽여버리는 일을 했겠냐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이 여기에 있겠냐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은 지금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의 원형이었던 에덴 동산, 가정의 원형이었던 에덴 동산을 쫓김을 당하고 난 뒤에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그 은혜의 방편, 이것으로 주었는데 이것이 제사인데 이 제사가 인간의 자기 숭배로 갈 때는 어떻게 되느냐? 영원히 방황하고 피하고 유리하는 자로 갈 수밖에 없다. 정말 아벨처럼 티끌 같은 존재로 있을 때 그에게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그게 25절이에요. 자, 25절은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 했다요?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었다. 자, 이때 다른 씨, 자, 들어보십시오. 다른 씨, 제라. 이게 바로 3장 15절에서 얘기했던 후손이라는 말하고 동일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하와가 이제 됐다, 내가 얻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가인은 제라가 아니었어요. 제라는 아벨이 제라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어쩌냐? 내가 아벨을 통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저 인간이 죽였다. 어쩌냐? 그래, 너희들 못됐다. 너희들 못됐으니까 다 죽어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다른 씨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죽으면 영원히 끝나버리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죽은 이 아벨의 죽음 때문에 제사가 무언지를, 하나님과 회복되는 게 무언지를 알게 하셨고, 아벨이 죽었지만 아벨은 셋으로 다시 이 땅에 다시 온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잘 보십시오. 창조 초기부터 시작해서 사단은 죽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떼놓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은총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죽이면 돼. 왜? 자, 이 가인처럼 이래야 사단의 종로로 달 텐데 아벨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엎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걸 죽이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 이따 뒤에 읽어볼 텐데 아벨의 피부터 누구의 피까지? 사가랴의 피까지. 자, 여러분 봐요. 이 아벨부터 사가랴까지 나오는 굉장히 많이 남아있죠. 자, 오후에 우리 이거 더 확인하겠다. 굉장히 남아있어요. 그래 나중에 가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하면 뭐라 그래요? 다섯째 인을 뗄 때 무슨 일이 벌어지죠? 제단 아래 있는 그 순교한 그 영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하나님 내버려둘 것입니까? 그러니까 아직 피가 차기까지. 그죠? 아니 그 얘기 해요? 안 해요? 자, 사단은 죽이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단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비밀 경륜이 뭐냐면 부활, 다시 살리시는. 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벨이 죽음으로 셋으로 다시 하는 것은 훗날 이 아벨은 모르지만 가인도 모르지만 훗날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속에는 훗날 있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모습을 지금 투영하고 있는 거예요. 아벨 대신 셋을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제라, 그 원시복음 3장 15절에 있는 그 후손, 이 후손이 이어지기 시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어지기 시작하게 한 그 내용이 바로 가인과 아벨이 드리게 된 예배, 제사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에 관한 얘기예요. 오후에 이제 이걸 가지고 이 두 모습을 좀 더 깊이 볼 것입니다. 이것이 통전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봐야 되겠죠.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무언가를 내가 좀 뭐 해야지? 자, 예를 들어서 자, 건축을 한다는데 나도 뭐 헌금을 좀 해야 되지 않겠어?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건 그냥 물질 드린 거예요. 헌금. 그러니까 하나님과 받을 만한 예물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의 1조를 드리면서 10의 1조 드려야지? 그리고 10분의 1 딱 떼서 드리는 것. 여러분, 이건 그냥 돈이에요. 그러나 아벨이 하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에 대한 그 신앙 고백, 이것에 대한 인정. 여러분, 이게 헌금의 많고 적음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했냐, 이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냐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리뉴얼, 리프레시, 리크레이션, 계속해서 새롭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고 새롭게 재창조해가는,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예요. 어떤 것보다 예배가 우선돼야 되고 예배가 중시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드립니까? 자, 그래서 성경을 통전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뭔지를 좀 간단하게 한 10분에 걸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14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려 하신즉. 자, 지금 예배에 왔다. 아벨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은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내가 누구냐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가인은 지금 내가 이런 존재라는, 내가 누군 줄 알아? 국회의원이야 이놈아. 내가 누군 줄 알아 이놈아. 내가 이놈아 이런 놈이야. 제가 96년에 미국을 갔더니 거기에 이제 그 한국에서 이민 가가지고 이 교수도 하고 어떤 사람은 태권도 사범 이렇게 하기도 하는 분인데, 어느 날 얘기를 하는데 그래요.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때만 한국에서 온 아이들이 술 먹고 음주운전에 걸린다든지 이러면 경찰서에 잡혀가지 않겠어요? 미국은 얄짤없거든요. 우리나라처럼 무식하게 안 해요. 우리나라 사실은 이건 엄청 잘못된 거거든요.
무조건 모든 사람을 잠재적 범죄자로 다 간주하고 음주 측정하잖아요. 미국은 안 그래요. 뒤에 경찰이 따라가요. 따라가는 제가 갈집자로 운전해. 그러면 저거 이상해. 그래놓고 어떻게 하면 내릴래 너? 그래서 한번 너 걸어가봐. 그런데 걸어가면 술이 안 취한 사람은 곧장 걷는데 술이 취한 놈은 지는 곧장 걷는다고 하는데 갈집자로 걷겠죠. 너 술 먹었구나. 그리고 음주 측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잡혀가면 곱게 이렇게 있으면 되는데 한국에서 하는 버릇을 쓴다는 거예요. 뭐라고? 야,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아빠가 한국에서 국회의원이야. 너 임마 자식. 그때 미국 경찰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딱 한마디. So what? So what?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 하냐면 제발 가만히, 창피한 줄 알고 가만히만 있어도 어떻게 자기가 가서 좀 잘 얘기해가지고 좀 배울겠다는 거야. 그런데 가가지고 막 객기를 부리고 우리 아버지 너 삼성 알아? 삼성? 너 현다이 알아? 현다이? 현다이 캡틴이 우리 아빠야. 너 미니스터, 너 외교부 장관이 우리 아빠야. 이러면서 한다는 거예요. 지금 가인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가인이 이런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이키려고 하는 시도를 하기보다는 분노하여 안색이 변하는 것은 이게 뭡니까? 선악을 판단하는 주권을 여전히 누가 쓰고 있는 거예요? 가인 자기가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주권이 내게 있지 않다 그러면 그때라도 내가 무슨 예배를 잘못 드린 게 아닐까? 제사를 잘못 드린 게 아닐까? 하나님 앞에 여쭈고 그 앞에 납작 엎드릴 수 있는데 여전히 말해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가가서 얘기를 하는데도 내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하는데도 여전히 내 가지고 그러면서 뭐합니까? 납작 엎드려. 여러분 이게 납작 엎드려 어디서 봤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사단이 마귀가 우는 것처럼 사자처럼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아요 안 찾아요? 자 이때 사자가 이놈들아 나간다 하고 가요? 아니면 여러분 그 동물의 왕국 보면 싹 엎드려 이래요? 엎드려지러죠? 그 모습을 여러분 연상하면 돼요. 자 끊임없이 자기가 주권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뭐하느니라?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하는 말이 뭐냐면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지금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이 들려야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냥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오기 싫으면 안 와요. 어떤 경우는 한번 목회자가 전화 신방하면 답방하고 자 그런데 이걸 조금 더 가까이 가보면 레위기에 가면 어떤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면 이런 말이 그렇게 많아요. 제가 대표적으로 하나를 읽어볼게요. 7장 18절에 만일 그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연납되지 않을 것이라. 그럼 연납되지 않는단 말은 내가 제사를 드렸는데 연납되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바꿔서 하면 연납되는 제사가 있는가 하면 연납되지 않는 제사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여러 군데서 뭐라고 하냐면 너가 제물을 드리려거든 이 말이 나옵니다. 드리려거든. 이 말은 뭐예요? 자의적 제사를 말해요. 자, 죄를 범했을 때는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되지만 모든 제사가 반드시 의무적인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드리려거든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뒤에 연납되도록 드리라고 하는데 이 연납되도록 드리라는 말을 히브리 말을 직역하면 뭐냐면 너희가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려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물이 아니라 너희가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도록 뭐와 함께? 제물과 함께. 그러니까 이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내 마음의 중심, 예배자의 마음, 예배자의 신앙의 고백의 문제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단을 쌓으라고 한 것은 야곱에게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받으실 만한 예배가 어떤 예배일지를 한 4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Who am I?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인지하는 존재. 내가 정말 여호와의 불어넣은 생기를 빼버리면 티끌이요 먼지요 아무것도 아닌 흙으로 돌아갈 존재라는 것을 내가 인지하고 있느냐, 이게 예배의 출발입니다. 내 흙밖에 먼지밖에 티끌밖에 안 드는 곳에 나 생기를 불어넣어서 나로 생명이 되게 한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게 예배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이것 없이 왜 여러분에게 제가 10분 15분 전에는 꼭 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어쩌면 그냥 종교적인 액티비티, 이벤트로 갈 수도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제가 요즘 사실은 많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사실 힘들기도 하는 부분이 뭐냐면, 삶의 예배인 교회가 성경을 알려주는 건 좋은데 이렇게 아는 말을 듣고 난 뒤에 또 삶이 예배라고까지 하니까 이렇게 못살므로 인해서 오는 내가 죄책감에 막 빠져있다. 여러분,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이해를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왜? 티끌이니까, 먼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돕는 은총이 없이는 내가 한시도 쓸 수 없게 내 모습 이대로, 나의 죄된 모습, 부패한 모습, 넘어진 모습, 상처난 모습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잘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사람, 그는 퍼펙트한 어떤 휴먼빙이었다는 이 말이 아니에요. 늘 하나님 앞에 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자기 존재, 아벨처럼 자기 존재를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냐? 이게 시편의 51편 17절에 이렇게 16절 17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시편 기자가 엄청난 얘기하죠 지금? 그 뒤에 뭐는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하고 답을 얘기해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 강단에서는 설사 설교를 하는 제가 가장 이런 삶을 못 사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설교를 하다가 어느 때는 설교 준비를 못하고 덮는 거예요, 성경을. 내가 못 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어서 설교를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기 때문에 티끌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붙잡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는 가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로 깨닫게 하는 선에서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죄는 죄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여러분이나 내가, 저도 제 설교를 하면서 제가 들을 거잖아요. 들으면서 지금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멸시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라고 하는 빛이 비춰졌을 때 우리는 구멍으로 숨어서는 안 되고 그 빛인 주님 앞으로 걸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안 합니다. 죄를 책망한다라고 교회를 옮겨버립니다. 왠지 편안한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다른 데로 갑니다. 좀 왜 은쟁반에 옷구슬 굴러가는 이야기, 봄날에 아이스크림 녹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안 해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와 은혜를 인정하는 예배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감사하는 예배죠. 아벨이 드렸던 것처럼 모든 소산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그 모든 소산을 대표하는 첫 새끼를 드리는 것처럼, 역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성경 구절을 전부 인용을 못하는 거예요. 온통 성경에 그런 구절들로 연결되어 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라는 것이죠. 에레미야 7장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너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복을 받는다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에요. 너와 함께 하겠다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오후에도 나올지 모르지만 안 나올지도 모르니까 제가 이 설교 원고가 오전 예배만 보니까 몇 페이지더라? 하여튼 9쪽이에요. 자, 그럼 봐요. 가인이 아벨을 죽여놓고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내가 아우를 지킨 자니까 하고 이제는 거짓말 해나가기 시작하죠. 자, 그런데 보세요. 기가 막힌 건요, 가인의 족보 속에서 가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볼래요? 23절을 읽어봅시다. 2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 거기까지요. 자, 저를 보십시오. 가인의 족보의 7번째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지금 누구예요? 라멕이에요. 라멕. 자, 라멕이라는 뜻이 무슨 말이냐면 능력 있는 자, 이런 겁니다. 능력 있는 자. 이 능력 있는 자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와가 가졌던 그 말, 그리고 가인에게는 표면적으로 등장하지 않았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장했다는 말이 3번에 걸쳐서 뭐라냐면 내가 뭐라고 합니까? 내 소리를 뭐하라? 들으라. 내 말을 뭐하라? 들으라. 그 다음에 마지막 내가 뭐였다? 죽였다. 누가 죽였다? 내가 죽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인이 죄의 가속성의 원리 더 악화되는 쪽으로 발전했던 것처럼 지금 라멕이 그 모습을 그대로 그 23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 설명해요? 뭐라고 설명해요? 이렇게 설명해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뭐 했고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자, 보여요. 내가 상함 정도로 상처를 좀 입은 걸로 가지고 어떻게 해버렸어요? 죽여버렸어요. 내가 상함으로 인해서 어디가 부러졌거나 이걸로 인해서 상대방을 뭐 해버렸어요? 죽여버렸어요.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쪽으로 발전하죠. 지금 이 라멕이 누구 말을 들으라고 그래요? 내 말을 들으라고. 여러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거지.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처럼 부족하고 흠이 많은 사람이 이 강대상에서 설교를 할 때는 사람이 말을 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기보다는 저는 두렵고 떨림으로 설교를 하겠지만 여러분이 볼 때는 칼빈이 말한 것처럼 강대상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라고 오늘 설교를 이 본문을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하여 우리로 듣게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도 전부 내가 칼질해요. 내가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정말 강남대 강좌를 하건 서울 강좌를 하건 설교를 하건 어느 때 제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언제냐면 지식적으로만 계속
뿌리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청종한다는 말은 내가 듣고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대로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어렵죠. 힘들죠. 그러나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나님이 이걸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특성입니다. 청종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예배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삶 속에 말씀을 적용하는 예배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또 아모스 5장 2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아모스를 대표적으로 하나 읽어보죠.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백날 와서 예배 드려봐라. 내가 싫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화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너희들 노랫소리 다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다 거두어라. 내가 듣지 않겠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건 이미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언제 설교를 했나요? 예배가 뭐냐는 것에서 설교했어요. 예배는 1차적 의미가 있고 2차적 의미가 있다. 기억납니까? 1차적 의미는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두 번째 2차적 의미는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바꿔서 얘기하면 1차적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로 교회에서 시작되었다면 2차적 예배는 내가 살고 있는 가정과 삶 속에서 예배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속에서 가는 건 뭡니까? 이게 전도고 이게 선교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가 정말 너희가 드리는 예배가 왜 분리되느냐는 거예요. 왜 삶하고 분리되느냐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앞에 가져오는 이 예물, 노랫소리, 절기를 찾아서 제사 드리는 것, 이게 다가 아니다. 이거는 제대로 된 게 아니다. 네가 정말 앞에서 본 대로 너의 존재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누구냐? 너희가 오늘날 어떻게 숨을 쉬고 있는 것이냐? 내가 너희에게 뭐라고 하더냐? 이런 걸 들은 너희라면 너희는 너희 삶 속에서 내 말을 듣고 네 삶에 그대로 드러내야 된다. 너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세상 속에 비추는, 이게 예배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혹시라도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은 예배가 먼저가 아니고 이것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네 안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냐? 이거 묻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가인의 제사 드린다는 것입니다. 자기 숭배, 자기 과시, 자기 입증, 나의 존재적 입증을 하기 위해서 거들먹거리면서 장로석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 와서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내가 이 교회에 얼마를 내가 매달 헌금을 하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부 자기 과시. 전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창세기 4장을 통해서 인류 역사의 최초의 사건에 타락에 가속된 그 결과가 형제간의 살인이었다면 이 살인으로 끝난 이것만 보면
성경에 있는 의미를 우리는 제대로 모르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그 심판 중에도 은혜를 베푸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전해줬던 그 회복의 은총의 방편, 예배를 여러분 예배되게 하는 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가고 마침내 우리가 죽지만 죽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